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12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그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성령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놓이게 하옵소서.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복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올려드릴 때마다 연락되어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깨닫지 못하여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감동이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늘 서로가 중보하며 기도 가운데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두 다 성령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다같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특별히 주님의 재림, 강림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 생의 그 고난과 핍박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니까 영생을 담보로 한 보증된 우리들에게는 잠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하라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내부에 그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단의 공격은 외부나 내부나 이게 양면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면 순서가 밖에서 먼저 오고 잘 해결될 쯤 되니까 또 내부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게 이 사탄의 성경의 전반적인 전략들입니다. 어떨 때는 한꺼번에 오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베드로 전후를 가만히 보면 외부에서 오는 핍박, 그 다음에 내부에서 오는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이런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성도가 이 땅 살아가는 데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장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초점이 오늘 적혀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알미 은혜와 평강을 더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체험된, 그러면서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뭔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와 하나님을 아는 것, 단순한 지식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계속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알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리고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임박했다. 근데 여기 표현이 재미있어요.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육신의 장막을 가리킵니다. 그냥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하면 될 거를 또 멋있게 시적으로 표현했나 싶지요. 내가 이 장막에, 육신의 장막에,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근데 이 장막이라는 거는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잠깐 지었다가 잠깐 자고 며칠 후면은 걷어내는 게 장막 아닙니까? 그게 인생인 거죠. 그게 욕심의 장막. 그러니까 잠깐 여기 살다가 이제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천막 짓고 잠깐 사는 건데, 거기에 이제 목숨을 거니까 이제 장막에 있을 동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죽을 때가 된 줄을 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막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막을 벗는다는 이 말이요,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식이란 말이 뭐예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곳이 안식이죠. 육신의 장막, 늘 변하는 곳이죠. 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죽음을 표현할 때는 그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영원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어떤 존재 세계라고 그러나요? 왜요? 육이라는 거는 늘 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썩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은 썩지를 않지요. 그래서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라, 썩을 양식 구하지 말라. 가는 이 말이 누누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의 장막을 잠깐 여기서 짓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다 걷어가지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쯤, 죽을 때쯤 돼서 다른 건 몰라도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알미라고 하는 것, 이걸 유언처럼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우리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유언처럼 죽기 전에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알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늘 생각하고 있으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 생각나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육신의 장막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영생을 주는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고 진짜 그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 능력과 강림, 다시 주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강림, 능력과 강림, 이것을 반드시 알게 하겠다. 이것을 유언처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래요.
사람들이 멋지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가 뭐예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예요. 우리는 할 때 이제 자기만 본 게 아니라 그 두 제자하고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봤는데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에 대하여 너희들이 내가 유언처럼 말할 것이고 기억하라고 할 것이고, 두 번째 증언, 그러니까 그 증언, 내가 본 그대로 증언을 너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언했다고 지켜라, 기억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또 친히 봤다 이거예요. 봤다. 나만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봤다. 그게 본 게 뭐냐? 17절에 나오지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져요.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7장에 나와 있는 변화산 사건이죠. 마가복음에는 9장, 누가복음에는 9장, 17, 99 이렇게 저희들은 외웠거든요. 변화산 그러면 암호가 있어요. 숫자가 17, 99.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 14, 696 이렇게 하면 돼. 14장 6장 9장 6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신대원 입학할 때 이렇게 아주 그냥 샅샅이 다 외웠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이게 94년도에 들어갔으니까 20년 전에 외웠던 건데도 이게 지금까지 숫자가 암호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기억이 나요. 그것도 은혜인데 또 안 보면 많이 까먹었죠. 시편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무슨 내용을 딱 주면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그건 기본으로 다 이렇게 외우고 이게 시험 치고 그랬거든요. 평생 읽어먹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하여간 17, 99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아버지의 존귀와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내가 직접 본 거를 이렇게 증언으로서 말하는 거니까 기억해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 갖고 계속해서 미혹한다. 그러니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고난받고 있죠. 핍박받고 있죠. 또 분명히 이 땅에서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진짜 저 영생 있는 거 맞아? 주님 정말 다시 와? 글쎄 하고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꼬드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그 멸망을 그 자초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지, 정욕대로 사는 게 낫지. 여기서 지금 생각을 해봐라. 계속 치고 들어오는 그 핍박이 이거 인생 여기서 끝나면 뭐가 되냐 계속 말하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나 그다음에 정욕에 관련된 그 소원 성취나 인간의 삶의 문제 해결, 이것만 자기에게 뭐라 그럴까요? 해결되어지면 이게 그냥 신앙의 힘인 줄 아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심판할 거다. 이거는 미래적인 건데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이미 현재에서도 이게 다 결정이 난 심판인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영생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심판도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이미 믿음 밖에서는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욕대로 사는 방식으로만 사람들은 말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 세속적인 가치와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의 방식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는 한국교회도 그렇고 미국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미국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는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가지고 인본주의적 설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예수가 빠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빠지면 그 다음에는 그게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수행하는 거, 훈련하는 거,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그 어떤 자기 실현, 자기 개발 이런 식으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설교 자체도 인본주의적 설교가 돼버리니까 예수가 빠지니까요.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세상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길러냈을지언정 제자들은 못 길러낸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 복음을 증거를 안 해요.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반듯하게 윤리적으로 살면 그만이에요. 이게 참 교묘합니다. 이게 굉장히 교묘한데 교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선포해야 돼요. 다른 데 가서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 강단에서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아야 산다. 주님의 능력으로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 안 하면 너희들은 여기서 죽는다. 영생이 없다.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단순한 천국과 지옥의 개념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옥이 굉장히 무서운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죽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강림할 거다. 그러니 육신의 이 장막 잠깐 사는 거 여기에 목을 매지 말아라. 정욕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아무리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도 역시 너희들은 죄인이다. 안 된다. 이거 얘기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이거 얘기 안 하고요. 윤리적인 거, 뭐 도덕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하면 복음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만큼은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의 강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을 하라는 게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 변화산에 있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모세가 1500년 전 사람이고 또 엘리야는 900년 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날 때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날 때 예수만 보이는 건데 바로 그거예요. 이거를 이제 깨달으니까 그 크신 위엄과 영광을 깨달으니까 그걸 보니까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이게 단순히 나사렛에서 난 예수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그동안에 있었던 들었던 선지자 예언자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실로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봤으니까.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예언에 따라 기억하라예요. 첫 번째는 유언에 따라 기억하고 두 번째는 내가 증인으로서 증언으로서 기억하라. 세 번째는 예언에 따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의 능력과 주의 강림에 대해서 기억하라.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예요. 내가 유언하는 거 인간적인 면이죠. 절실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본 거 증언대로 한다. 그런데 더 확실한 게 뭐냐? 성경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등불이 성경이에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라는 거죠.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구약부터 쭉 내려오는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렇게 풀리는 걸 보면 사서로이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21절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야.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내 생각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 저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단순한 사사로이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예요.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다. 그게 누구라고요? 베드로 자신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율법하면은 내노라 하는 전문가였어요. 굉장히 그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성경을 푸는 이것이 달라졌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고 해석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님의 강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유언한다. 또 두 번째, 내가 본 것을 증언한다. 세 번째, 예언된 성경의 말씀, 더 확실한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고 전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뭘 강조 21절에 내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말해서 내가 말한 거다. 그거를 꼭 기억하고 예수의 능력과 주의 강림에 대해서 철저히 흔들리지 말고 믿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게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의 장막 변하는 겁니다. 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목숨 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영생을 맛보아 아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이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내가 본 것을 그냥 전한다고 하는 증언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장막에 우리의 정욕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복이요 진리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육신의 정욕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